복음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약점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약점입니다. 우리 신앙은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기초는 지식이죠. 그 사람을 언제부턴가 지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전인격을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반된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도 다 100%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감정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겠다는 내 의지가 우리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앙만큼 불확실한 그런 신앙도 없습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요, 이 지성을 가지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의지라는 것에는 이미 감정도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전 인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긴 하였으나 신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종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종말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르게 잡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게 되었을 때, 굉장히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즉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의 현장에 죽어서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 이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불이익이 있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그렇지 않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어떤 신앙의 불이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일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4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잠잔다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영면이다 이런 말합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영면, 영원히 잠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 신앙 밖에 있는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헬라 문화에서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잠잔다는 표현은 그저 죽음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잠잔다는 표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잠잔다는 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자는 사람을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누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막 울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잠은 깨어나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잠자는 모습이나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아쉬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잠잔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 말할 때 이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부활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간혹 이 표현을 1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잔다라고 하니까 정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잠을 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혼, 수면 교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잔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하죠.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을 꽂으시고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있다. 이 둘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반은 살았고 절반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자신의 삶이 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그 뒤편에 하고 있는데, 죽은 후에 말 그대로 영혼이 잠자는 상태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말이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단지 지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원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치 수면 상태와 같은 것도 무의식의 시간이 계속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좀 무의식 상태로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주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영혼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고 이 의미는 그렇지 않다. 잠잔다는 표현은 끝이 아니라는, 이것으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죽은 것을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즉시 주님의 품에 안기죠. 즉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지는 않고 이제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무덤이 열려 죽은 자 육체가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영원한 안식,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이나 죽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이나 죽음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끝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삶이나 죽음의 문제보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이고, 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앞으로 좀 믿음이 약해지거나 좀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창세전이라는 말은 창세 이후에 어떤 사건도 창세전에 있었던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창세 이후에 된 일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일 뿐이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그 관계를 바꾸어 놓거나 끊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야곱이 태어나서 때가 되기까지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그가 태어나서 때가 되기까지 그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굴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고통도 있었고 속임의 시간들도 있었고 두려움의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쪽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놓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야곱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양보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야곱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정반대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야곱이 살아왔던 여러 삶의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 고백으로 결국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항복을 하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을 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이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쪽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는 날은 신앙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같이, 철없는 아이같이 말씀에 대한 무지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니 그분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화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부렸다면 이제 갈수록 이성 없는 짐승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좀 격렬하게 화를 내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화를 내는 기술 가운데 성숙한 기술이고, 화가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이성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죠. 짐승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은 이성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순간인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경우에 이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는 성질을 죽여야지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욱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 저도 별명이 정욱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욱 아닌가요? 그 욱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걸 자꾸 부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늘 욱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버려야죠. 예전같이 여전히 화를 내고 계시면 우리말로 한심한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근심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지나치게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좀 놔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나를 근심하는 자리에 또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다 해결할 것처럼 지나치게 그 문제를 근심하고, 그 근심하느라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것 때문에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욕심이 지나치셔서 근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믿음 안에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그분의 주도권을 고백하고 그 앞에 항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다시 본문에서 여전히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재림 시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육체의 부활과 함께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지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오히려 죽은 자가 먼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므로 영원 이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급이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분을 죽은 자가 먼저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접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천국에 가서 공간적으로만 이해하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다 이게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마치 내가 주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에서의 삶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외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주님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한 구석이라도 좀 담아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데 저 천국에서 주님 외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그러니 상급, 이런 집, 멸류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상급은 주님 자신이시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부분이 종말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살아서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재림 때 살아있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은 자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16절 그리고 특별히 17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죠. 요즘은 잘 좀 상영을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영화 보고 막 집에 와서 두렵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휴거 이런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영화의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공중으로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추락을 하겠죠. 버스가 막 부딪혀서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막 그냥 큰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막 큰 종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가셨을까요?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공중으로 갔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영화에서는 이런 일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좀 엄마 따라 교회를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될 텐데, 그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문자 그대로 좀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럴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좀 많죠. 칼빈도 좀 그런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구름 속에 이미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중이라는 것,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공중이라고 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대기권이냐, 대기권 밖이냐? 이 공중이라고 하는 위치도 그렇지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구름이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게 된다면, 공중이라고 하는 것도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초림의 주님은 그저 조용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때 그 영광의 주님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 맞이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구름이라는 것, 공중이라는 것, 이 표현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누가 그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고 정결함을 얻은 자들이 그 영광 속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구름 속으로, 공중의 이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이,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외형적인 환경과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문자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이것보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감히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언제나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는 오히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며 곧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서로 뭐 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사나 죽거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현재 고난과 여러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구름 속으로, 그 공중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혹은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서로 위로하며, 영광의 주님 오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겠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니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은 결코 중단되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전화를 해서 하나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죠.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담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선하신 그분 뜻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셔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소중한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소중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 단 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 천국에 가셔도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하셔야죠? 잘 안 되시죠? 해야 되는데. 기도는 침대에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 주님과 단 둘만의 그 깊은 그 교제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고 해서 그냥 예배 분위기가 좋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그분과 단둘만의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고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조차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데, 죽음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음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속으로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시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큰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셔서 잠시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